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중에 5월 마지막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이 기도하던 그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이 땅에 성령이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날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은 중요한 기독교의 절기인 줄도 알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성령 강림절이 뭐 그렇게 중요한 절기인가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성령 강림절이 성탄절이나 부활절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절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모든 구속사역의 축복을 실제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오순절은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이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보리맥자로 써서 맥추절하고 부르기도 했고 각 추수의 첫 추수의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하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한국의 추석이나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유대인의 절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고 기록된 본문을 직역을 하면 50일의 날이 완전히 채워짐에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오순절이 왔다 하는 의미 이상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6월절로부터 시작된 50일이라는 추수의 절기가 드디어 찼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날로부터 50일이 드디어 차서 그 첫 추수의 열매를 거두는 날인 오순절 날이 마침내 이르렀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사역의 열매를 처음으로 추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다 참여하셨지만 만약에 삼위의 사역을 좀 엄밀하게 나누어 본다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 사역을 실제로 오셔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보혜사 성령은 자기 자신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오시는 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 위에 임했을 때 적어도 세 가지의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그것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가장 가까운 자연현상과 비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자연현상 이상이었고 오히려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난 이 현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신다는 그 측면에서 성령의 오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바람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소리로만 들려진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였는지 알 수 없지만 누가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마치 요즘의 회오리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을 가득 채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성령의 사역을 표현하는데 자주 사용되었던 자연현상이었습니다.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성령을 나타내는 이 루하라는 단어나 헬라어의 성령을 나타내는 푸뉴마라는 단어는 영이라는 의미와 함께 바람 또는 호흡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영혼에 생명을 주는 이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를 바람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바람을 죽어있는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주는 성령의 역사에 가장 직접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에스겔서 37장일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 골짜기에 심히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응될 때 마른 뼈들이 서로 맞아 들어가서 사람의 형체를 이루고 그 위에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사람으로 활동하기에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를 살게 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이 바람처럼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환상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의 생명과 능력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를 만드시는 성령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3천 명은 바로 이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군대들이었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온 지면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무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오합지졸의 무능한 제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정예부대로 만드는 능력을 성령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은 모두가 다 혼비백산에서 출행량을 놓았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죽는 자리에까지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쳤던 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렇게 겁이 많던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게 되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붙잡혔을 때 더 이상 그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담대하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딴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어떻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고 어떻게 능력 있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 관건은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또한 말씀하는 것은 오순절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정결케 하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불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을 태워서 정결케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6장에서 우시야 왕 때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주님이 앉으신 것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우심이로다 하고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천사 중에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활활 타오르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에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그의 입에 대면서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불은 부정한 것을 태우고
죄악된 것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식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갈라지는 혀같이 타오르는 불꽃이 나타나서 거기에 모인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타올랐다는 것은 각 사람을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상징했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구속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된 것에서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체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사건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우리의 더러운 심령을 씻는 분이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을 성도들의 심령에 실제로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더럽고 추한 심령을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이루신다고 성령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제가 예전에 섬기던 어떤 교회의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 자신에 대해서 더욱더 절실하게 깨닫는 것은 제 안에 죄악이 얼마나 검은지 아주 시커먼 숲보다도 더 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당시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야말로 주변의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훌륭한 성품을 가진 목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는 거룩한 마음을 가진 목사님이 자기 안에 숲보다 더 검은 죄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가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고 나서 그 말씀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깨달아졌습니다. 그것은 그분 자신에게는 그렇게 숲보다 더 검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아담 안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을 날마다 덮어주셔서 그분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분은 자기 자신의 그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고 그것을 초월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순절 성령의 오심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무는 십자가 사건의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허무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배우지 않았지만 아주 유창하게 말했던 그 언어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서 모여들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의 언어였습니다. 이어지는 5절 이하의 기록을 보면 이 천하 각국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그들이 사는 그 지방의 언어로 하나님의 역사 말하는 것을 듣고 다 놀라고 당황하면서 서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고 신기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세술에 취했다고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외국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제자들의 방언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의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제자들이 방언으로 이방인들의 말을 하게 되었고 그 이방인들의 말로 하나님의 하신 일,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주 두텁고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더러운 외인들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해서도 안 되었고 그들의 집에 가는 것만 해도 부정한 행위로 여겨져서 일주일간의 정결의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장벽을 헐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로 그 가로막고 있던 장벽을 허셨고 그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는데 실제로 그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오순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욥바에 거하던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본 보자기 사건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음식을 기다리는 중에 환상 속에서 네 귀를 메어서 땅에 드리워진 보자기를 보았는데 그 안에는 부정하고 먹을 수 없는 더러운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그런데 율법을 아는 베드로는 그 부정한 짐승들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더니 그 음성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부정한 짐승들로 상징되는 이방인들을 깨끗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던 그 담을 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오신 성령께서 부정한 그들을 실제로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신 그들을, 정결케 하신 그들을 네가 속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일어난 변화는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 국한된 유대인의 교회가 아니라 열방 가운데 있는 온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이전에는 속되다고 부정하다고 접근조차 하지 않던 그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세계적인 교회의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나라와 민족과 인종과 언어가 없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가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0명의 유대인들이 방언으로 이방인들의 언어를 말한 것이고, 그들은 이제 열방에 흩어진 모든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고 말할 때마다 교회가 가지게 된 선교적인 성격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오순절에 성령이 생명과 능력을 주시고 정결케 하신 개인과 교회는 이제 성령께서 선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그 선교적인 사명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죄인도 부정하다고, 속되다고 피하지 않고 모든 민족을,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던 그 주님의 말씀이 이제 오순절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게 되고 그분의 정결하고 정직한 심령을 가지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오순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모든 구원의 축복을 그분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그 모든 영적인 유산을 우리가 그분과 함께 쉐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그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이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과 지상에 있는 온 교회들의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